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와 승리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정 가운데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이 오라비가 죽는 내용입니다. 이 나사로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무엇에는 순서가 없다고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알기는 잘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굴까? 그랬더니 갑자기 버스 안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앞자리에 그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장로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다음은 장로님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아니라고 내 눈치 보지 말고 먼저들 가라고. 내가 양보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도 슬픔을 당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졌습니다. 이제 무덤의 장사까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이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르다의 집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과 축복을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 누구입니까?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은 교회와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와 부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몸이다.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성전은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몸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12장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만도 교회가 되어질 수 없고 우리만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이셔야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공동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한 몸입니다. 한 몸.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우리 서로가 한 몸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도 부활해요. 우리도. 왜요? 우리는 한 공동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자랑하고 싶을 때 가서 자랑해도 됩니다. 공동체가 되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내가 고통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랑을 해도 흉보지 않고, 내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나무라거나 아니면 밖으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교회는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고 내가 자랑할 일이 있어서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죠? 잘난 척한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 소문이 날 겁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한 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안 하면서 사랑한답니다. 이거 안 하면서 용서한답니다. 이거 안 하면서 세상을 구원하자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다 개인주의에 빠져서
개인주의 신앙 때문에 공동체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서로 용서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인데,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주님과 한 몸, 지체된 우리와 한 몸,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죄와 악과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활로 세워진,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이미 무덤에 장사가 되어주고 썩어가는 이 나사로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었다 살았어도 또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냐면 주님이 부활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적을 통해서도 당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당신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어떤 제자는 손을 만져보아서 알기도 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서 알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을 제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죽어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순교를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영혼과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영원히 산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죠? 예수는 누가 믿어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누가 믿어요? 영이 산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잘 있거라. 작은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자 큰아들이 왜 동생에게는 다시 만나자라고 인사를 했는데 나에게는 잘 있으라고 인사를 하냐며 울면서 어머니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에게는 영생이 없어서 내가 가는 천국에 올 수 없으니까 너에게는 잘 있으라고 인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가는 천국으로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니까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큰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어머니 천국에서 또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삽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저는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매다. 주님은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르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의 가정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강렬하게 비춘다고 할지라도 문을 닫아놓으면 그 빛이 비출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집니다.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고 열매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가정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기적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은혜와 복과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